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몽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상이몽은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상이몽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선언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그들에게 잡히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가장 큰 사역을 지금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줍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두 아들들을 청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와 왼편의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아들들을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청탁의 내용을 듣고 왜 분개했을까요? 자신들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청탁을 하니까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의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당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높아지는지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의 자리만, 자신의 위치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동상이몽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제자들이 너무나 섭섭했을 거예요. 저라면 이러한 제자들을 파문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형편없는 제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이러한 제자들은 부도덕한 제자들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부도덕할 것을 미리 애초에 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이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이렇게 패역하고 부도덕한 자들을 품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자들처럼 또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봐도요, 매번 범죄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에 있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또 똑같은 범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언제든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왜 너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기회를 주었는데 아직도 왜 변화가 안 되었냐? 사람은 이렇게 정죄를 해요. 사람은 실패에 있어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 3번 다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정하고 같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3번 다 자신들의 야욕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러한 자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버리신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도덕한 자가 사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잘나고 착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부도덕해도 또 악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악한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나빴네, 제자들은 부도덕했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죄를 봐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회개와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부도덕한 제자들이 나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동상이몽을 꿈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상이몽을 꿈꾸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